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드디어 창세기의 후반부의 마지막 인물 요셉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였었던 그 약속이 크게 두 가지였잖아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것에 대한 약속이었고, 또 하나의 약속은 모든 세계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의 후손들로 인하여서. 그러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이삭, 야곱으로 하는 계보가 흘러내려왔잖아요. 근데 이 요셉에 가서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실현하는 인물로서 요셉을 그리고 있어요.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어떻게 지금 돕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는가, 그러면서도 코람데오라고 하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의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이겨나갔는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낸 신실하고 충성된, 그래서 세계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고 이름을 창대케 펼치는 그러한 주인공으로서의 요셉이에요. 또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요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37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37장에 가서 야곱이 노년에 태어난 아이가 요셉이었어요. 그죠? 11번째 아들. 그런데 4명의 여인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4명의 여인 중에 라헬을 가장 사랑했는데 그 라헬의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노년에 얻어 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야곱이 너무나 이 요셉을 특별한 편애적인 사랑과 가인 보호 속에 사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하고 너무 다르게 옷도 막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그 채색 옷이라는 것은요,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표현이고, 그렇고 일상생활에 누구나 하는 그런 노동에서 그 노동까지도 제외되었다, 그런 의미로서 채색 옷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무슨 일을 조금 할 때 실수를 하면요, 그걸 갖다가 그냥 죄다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 바치는, 고자질하는 그러한 요셉이었어요. 오만하고 미성숙하고 막 응석바지로 그렇게 17세까지 자랐던 거예요,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눈에 가시였겠죠. 쟤는 뭔데 왜 쟤만 이렇게 이뻐해? 형들의 그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만도 보면 야곱이 얼마나 그 집안을 통솔하는 거에 있어서 미성숙했는지를 또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통솔자로서는 조금 공평과 또 공의를 가지고 자비의 마음으로 두루두루 살폈어야 되는데, 야곱은 한쪽으로 치우쳐진 편애된 사랑을 하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도 엄마 사랑만을 받는 그런 편애적인 사랑을 받다 보니 자기도 또 편애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거기에다가 꿈까지 자주 꾸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꿈의 내용이 그 어떤 정치적인 야망과 관련된 꿈을 꾸는 거예요. 그 정치적인 야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꿈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 8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 기억나시죠? 우리가 35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담 아람으로 그 삼촌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요,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였거든요. 그 얘기는 너의 후손들 중에 왕이 탄생할 것이다, 그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녀들에게 항상 그런 거를 주지시키지 않았겠어요? 너희들 중에 왕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형들은 항상 그게 궁금했었던 거죠. 우리 형제들 중에 누가 왕이 될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니 요셉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고 눈의 가시처럼 미워하고 있는 그 동생이 지금 꿈을 꾼 얘기를 하는데 제왕이 되는 어떤 그 왕이 되는 듯한 그런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미웠던 거죠. 아니 정말 제가 왕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속으로 막 불쾌했던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꿈에 가서 더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해와 달은 아버지와 엄마, 부모를 얘기하고 11별이라면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럼 그 모든 것이 요셉에게 절하고 있다 하니 정말 요셉이 왕이 되는가 보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형들이 아주 그 미움이 가득 차게 됐던 거죠. 그러던 터에 형들이 헤브론에서 그 세겜이 비옥한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골로 가축들을 몰고 가서 거기에서 양을 치고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도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최고의 목적지가 있는 곳이 도단이었어요. 그 형제들이 이제 가축들을 몰고 도단까지 올라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죠. 형들이 양을 지금 잘 치고 있는지 가서 좀 보고 와라. 뭐 도시락까지 뭐 좀 싸줬겠죠, 먹을 거를.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형들에게 가고 있는데 형들이 저기서 보니까 채색 옷을 입은 막 요셉이 뛰어오니까 형들이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형들 속에서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 저 꿈꾸는 자가 오는데 제가 왕이 된다고 저렇게 날뛰고 저러는데 쟤를 만약에 죽이게 되면 그 꿈은 어떻게 되는 걸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모의를 해서 동생을 죽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정말 그 동생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자라면서 얼마나 그 형제들하고 친화력이 없고 조화를 이루지 못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죽일 음모를 할 때 그래도 제일 큰 형 루벤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래도 동생인데 혈육 아니냐, 동생을 죽여서 우리가 뭘 좋겠느냐, 그러니까 죽이지는 말고 그냥 겁만 주자. 그래서 이제 구덩이를 파놓은 물이 없는 곳에 집어넣어 놓고 좀 버릇을 좀 고치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맏형이 잠시 자리를 빈 사이에 그때에 이 미디안 사람들이 사람을 사서 노예로 팔고 하는 그런 장사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는 걸 보고 그 유다라고 하는 넷째 형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형제를 죽이면 되겠느냐, 그냥 저 미디안 상인한테 요셉을 팔아버리자,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비로 뒀다가 그 요셉을 죽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은 20에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의 은 20의 이 가치라는 것은 한 목자가 일하는 2년치에 그 상당하는 그러한 값이었어요. 루벤 형이 돌아왔을 때 이제 요셉이 없는 거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막 탄식을 하죠. 너무너무 이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요셉의 옷, 채색 옷에다가 순염소를 잡아서 그 염소에 그 피를 발라서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처럼 그렇게 속일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옷을 발견했는데 이게 당신이 사랑하는 그 요셉의 옷인지 좀 봐보라. 아버지가 보니까 그게 요셉의 옷이거든요. 그 옷을 받아들인 야곱이 얼굴이 하얗게 돼서 결국에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구나. 그래서 며칠 몇 날을 아주 통곡을 하면서 다른 아들들의 위로가 하나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자기가 지옥으로 내려가고 싶은 그 정도로 아주 괴로운 심정으로 애곡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그 순염소 가지고 그 엄마와 함께 음모를 꾸며서 그 아버지 이삭을 속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염소의 그 피로 자기의 아들들에 의해서 지금 야곱이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응보적인 내가 뿌려놓은 그것이 되돌아오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죠, 야곱이.
그리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었던 그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라는 것은 그 애굽의 왕의 이름 직함을 나타내는 게 바로잖아요. 바로 왕의 친위대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군대 시위대장이라고도 하고 경호대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친위대장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이름의 뜻은요, 사형 집행자의 머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궁의 그 옥에 갇힌 사람 가운데 아주 극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에게 형을 선고하는 부대의 책임자, 보디발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8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어져서 이제 요셉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38장에 가서 유다 얘기가 딱 껴 있으면서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7장, 39장은 계속 요셉 이야기로 이어진단 말이죠. 왜 여기에서 유다의 이 이야기가 왜 껴져 있는가? 유다의 사건은 지금 요셉과 유다를 대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을 대조하고 있냐면요, 후대의 역사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이 나중에 둘로 나뉘게 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 남왕국의 중심 지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유다 지파고요. 북쪽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바로 요셉의 지파예요. 남왕국의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에서 메시아로 이어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유다 지파에서 그 홀이 떠나지 아니하는 왕위가 계승되어지는 장자의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은 이제 12지파 중에서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장자의 지파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이라는 것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점에서 그 부분이 38장의 중간에 껴있는 거예요. 그 38장 이야기로 들어가다 보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유다가 형제를 떠나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머물러요.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하여서 아들 셋을 낳죠. 엘과 오난과 셀라, 이 세 아들을 낳아요. 유다가 첫 번째 아들 엘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아내를 구해주잖아요. 그 아내의 이름이 누구냐면 다말이에요. 다말. 이 다말이 엘과 이제 결혼을 하였는데 상속자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어요. 어떤 악했는지는 자세히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엘을 죽이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당시 간수법에 보면은요, 계대 결혼 제도라는 게 있었고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형사치수 의무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법은 무슨 법이냐면요, 한 형제가 결혼을 하여서 자녀 없이 죽었을 경우 그 죽은 형제의 형제들이나 친척이 대신 그 형수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을 그 형의 이름에 입적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형제의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 형제의 이름을 보존케 해주는 형제 사랑을 나타내는 법이었어요. 그런데 자식을 낳아주는 사람에 있어서는요, 형수를 돌봐줘야 하는 의무가 있고요, 본인에게는 조금 더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 자기의 몫을 나누어 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형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형사치수 의무법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엘이 죽었는데 자식이 없었으니까 유다가 어떻게 했냐면 오난이라고 하는 동생에게 이 형사치수 의무법을 이야기한 거예요.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너 형수에게 자녀를 낳아줘라. 네 형을 대신해서, 그래서 그 형의 가문을 세워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난이 다말을 만나서 동침을 한 후에 탐욕스러운 욕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 이걸 내가 왜 해?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같은 잠자리를 하고 사정을 바깥에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악하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오난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졸지에 이 며느리 다말을 맞이해가지고 아들 둘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생각에 좀 겁이 났어요. 그 다음 둘도 자식이 없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아들 셀라가 또 그 일을 해줘야 되는데, 셀라는 그때에 이제 아직 어렸고 또 유다 마음속에 겁도 났던 거예요. 이러다가 아들 셋을 다 잡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며느리를 불러다가 타일레듯이 셀라가 아직 어리니 얘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친정으로 내보낸 거예요. 아주 쫓겨낸 거죠. 그 아들을 주지 않으려고.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그 슬픔에 장례를 치르고 이제 위로를 받고 수일이 지난 다음에 그 아둘람에 있는 그 히라라고 하는 이제 친구와 함께 양들을 이제 털을 깎는 그 시기가 되어서 딥나로 올라간 거예요. 그 며느리가 자기 시아버지가 지금 이제 딥나로 온다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입고 있었던 갑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머리에서부터 온몸을 다 휘어싸는 얼굴까지 다 가리는 너울을 뒤집어 썼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간수법에 이 가부라고 하는 여자는 소득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유업을 받을 만한 권한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가부의 표시를 하는 옷을 입고 있으면 수학 때에 이삭을 줍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다른 지파에서 내는 10분의 1의 11조의 한 부분을 받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에 이때에 이 너울을 뒤집어 쓰고 얼굴을 다 가리고 온몸을 다 이렇게 덮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창녀 정도의 그런 모습을 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시아버지가 오고 있다라는 그 에나임 문 곁에서 이제 유다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유다가 올라오니까 창녀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유다를 유혹하는 거예요. 뭐 유다가 와이프도 잃고 지금 마음도 쓸쓸하던 터에 웬 여인이 유혹을 하니 그냥 그 유혹에 혹 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성매매를 한 거예요, 유다가. 그래서 이제 하룻밤 같이 잠을 잤죠. 잠을 자고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의 새끼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양을 치는 기간이 있으니까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말이 그러면 담보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유다가 어떤 담보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서류에 서명하는, 인증을 하는 그 도장이었고, 끈이라는 것은 그 도장을 묶어서 목에다 걸고 다니는 그 끈을 얘기한 거고요.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물품인데, 이 지팡이에는 이제 특별한 자기만의 어떤 고유한 조각들을 세우거나 뭐 이렇게 표시를 하여서요, 그 지팡이를 보면 이 지팡이가 누구 거인지를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개인 물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뭐 아무 꺼리낌 없이 뭐 나중에 염소 새끼랑 바꿔주면 되겠다 싶어서 내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주었던 그 담보물을 가지고 오려고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찾으라 그랬더니, 아니 이 지역에는 창녀가 없는데 못 찾겠다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냥 유다가 내비둬라, 뭐 별스럽지 않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석 달쯤 지났는데 며느리 다말이 행음을 하여서 임신을 하였다라는 소식을 유다가 듣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아들을 주지도 않았는데 가부인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때의 법으로 불륜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뭐 불살라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바로 이야기하는 거죠. 당장 내다가 불살라서 죽여버리라고. 그런데 이 다말이 끌려가면서 내가 이 물품의 주인으로 인해서 내가 해임하게 되었다, 그 주인에게 알리시오, 그러면서 그 물건을 유다에게 보낸 거예요. 유다가 가서 딱 보니까 자기 물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26절에 보니까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의롭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여기서 유다의 훌륭한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바로 인정한 거예요. 실수는 범하였지만 그 결과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정직하게 회개에 민첩한 그런 성품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지켜야 할 명예와 지위들이 있으면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왔을 때 그걸 바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요. 자기가 그동안에 쌓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다는 실수는 했지만 그 자리에서 그 실수를 인정했다는 것, 그것이 이 유다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 다말이 왜 이런 행동을 하였느냐? 유다가 그 셀라를 장성하였는데도 다말에게 남편으로 주지 않았거든요. 그 대를 잇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이 시보랑 그런다는 것도 얼마나 여자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말의 이 행적이 굉장히 담대하고 대범하고 자기 희생적인, 자기를 희생하여서 그 가문의 대를 잇는 그 행동으로 높이 산 거죠. 그래서 유다의 지파에서 위대한 그 모가장 가운데의 한 사람으로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시부 유다로부터 다말이 임신하여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번에도 쌍둥이를 낳아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요. 이 아이들로 해서 계통이 이어져 가면서 결국은 이 유다 지파로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에 유일하게 나오는 여자 이름들이 있어요. 그때에 이 다말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39장으로 들어가서 다시 37장에 이어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보디발의 집에 그 노예로 들어간 요셉이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형통한 자라는 그 의미는요, 번영케 하여 주는, 성공을 시키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들로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이제는 신분이 완전히 전락되어서 지금 노예의 그 고된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계속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자기의 그 삶을 비관하고 좌절되어서 낙담에 처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에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긍정으로 풀어내면서 성실하고 충성하게 지금 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갈 때가 17세잖아요. 근데 근 한 10년을 거의 27세가 될 때까지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디발이 이렇게 보니까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인 이 사람이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주시하고 있다가 노예들 중에서도 그 노예들을 다스릴 수 있는 가정 총무로 세우는 거예요. 이 가정 총무라는 것은요, 그 집의 주인 외에는 자기 위에 명령할 자가 없는, 자기가 통솔하는 주관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이제 나중에 나오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서 요셉을 훈련을 시켜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어 쓰실 때요, 훈련되어 있지 아니하는,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는 자를 바로 쓰시지는 않아요. 철저히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 가정 총무 일을 받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의 집에 소유가 넘쳐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이 들어왔더니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막 소유가 넘쳐나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요셉이 그 집안의 운영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형통케 되어진 거예요. 그 소유가 점점 풍성해지니 보디발의 사랑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그 주인이 이뻐했겠어요. 노예 하나가 들어왔는데 너무 괜찮은 거죠.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어요. 근데 이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잖아요. 요셉에게도 또 큰 환난이 한 차례 닥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냐면, 아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뻤거든요. 용모가 준수했다 그랬어요. 엄마가 라헬이 이뻤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봐요, 히브리인인데 건장의 외모도 잘생겼어. 오, 그런데 아주 지도력도 있어, 통솔력도 있어, 운행도 잘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 마음에 막 그냥 그 유혹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든 거죠. 호심탐탐 막 노린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살아온 순전한 아주 영적인 도덕적인 청년이었어요. 가당치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막 그 찝쩍대고 막 이럴 때마다 온유함으로 아주 그것을 멋있게 거절을 했어요. 아, 이러지 마십시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고 맡겼지만, 그래서 내가 이 집안의 주인 외에는 나보다 더 높은 자가 없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지만, 그러나 딱 하나 금하신 거는 당신입니다.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점잖아요. 딱 이러면서 그 사람의 기분도 나쁘지 않게 딱 이렇게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럼 웬만한 여자 같으면 진짜 멋있네, 괜찮네 하면서 더 좀 이렇게 존중을 해줬을 텐데요. 이 보디발의 아내는 완전히 노예인 주제에 나를 가르쳐. 너가 어디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막 했던 거죠. 막 호심탐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도 이 보디발의 아내는 성품이 덕스럽지 못했었던 그런 주인 마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는데 어느 날 때마침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 요셉을 불러들여서 요셉을 강제 추행하기 위해서 주인마님이 동침하자고 막 자꾸 늘어지니까 요셉이 이게 더 이상 말로서는 이게 감당할 여자가 아니구나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요? 막 자기를 잡아당기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주랭랑을 친 거예요. 도망을 친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고 이 여자한테 잡혀먹게 생겼다. 도망가자. 그래서 막 옷을 집어던지고 막 피한 거예요. 이 청년의 나이에 이게 쉬웠겠어요? 혈기왕성하죠. 더군다나 실세죠. 그 주님마님의 눈에 잘 들으면 얼마나 특권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살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악이다 생각을 하니까 다른 생각을 해볼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았었던 요셉이기 때문에. 그러고 났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막 빡친 거예요. 이게 노예한테 내가 거절을 당해. 막 이 여자가 막 분이 나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손에 요셉의 옷이 있거든요. 그 당시 이 겉옷,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누구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겉옷의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대 역으로 해가지고 이 보디발이 들어오자마자 이 여자가 막 혈안이 돼서 당신이 데리고 온 저 히브리 노예 저것이 나도 겁탈을 하려고 나를 성추행하려고 들어왔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이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갔다고. 이 옷 좀 보라고 그 보디발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서 당장에 감옥에다 요셉을 쳐 넣어라 그러잖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동안에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정도로 신임한 사람이 어떻게 아내 한마디에 그렇게 집어넣을 수 있을까? 우리가 또 좀 생각할 때 좀 이상하고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이 보디발도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이제 애굽인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만약에 정말 노예가 그 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다면, 추행하려고 했다면요, 그거는 그 자리에서 노예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그냥 죽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이 그를 감옥에 쳐넣어라. 근데 그 감옥도 어떤 감옥이었느냐면요, 이 뭐 강간, 성추행하는 이런 범죄자들이 들어오는 그런 감옥이 아니고요, 지금 어떤 감옥에 넣냐면 정치사범들, 왕궁에서 왕의 모략을 꾸며내는 그런 정치가들, 그런 사범들이나 들어가는 그러한 곳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얘기는 보드발이 어느 정도 요셉에 대해서 알고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도 아니까, 그런데 와이프가 막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살려둘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 간수장에게 이 친위대장 이 보드발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요셉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또 보니까 요셉이 너무나 성실하게 일을 너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간수장이 감옥의 전옥을 다 요셉에게 맡기는 그러한 일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로 미루어 보아서 보디발이 어느 정도는 요셉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요셉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2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늘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감옥이든 노예에 있든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늘 함께 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를 더하사, 이 인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당사자들끼리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아주 신실한 의무를 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인자예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신실한 그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 요셉에까지도 신실하게 그 일을 이행하고 있다, 그런 말로 인자라는 거예요. 그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눈에 띄어서 그 간수장이 재반 모든 돌아가는 일을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 말씀에도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오해를 받고 억울하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닌데 이런 일을 당한 것 같고, 그 요셉과 같은 그런 억울한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인생의 삶에서. 그런데 그때의 그런 모든 상황, 나의 억울한 상황, 내 모든 처지, 내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헤세드.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계보,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까지 아브라함과 맺었었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로 세계 모든 만민의 복의 큰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도 신실하게 이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한번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섭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